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은 호세아를 찾아서 펴주시고, 성경책을 깜빡하고 놓고 온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과 사랑. 친구들은 최근에 부모님께 혼나본 적이 있어요? 엄청 혼나요. 네. 전도사님은 이 말을 할 때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대답을 안 하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거 있네요. 어떤 이유로 혼났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분명 우리 친구들 부모님께 혼나봤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혼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요. 화도 내시고 혼내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우리를 혼내는 게 우리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 혼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혼내실까요? 다 잘 되라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혼내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친구들을 혼낼 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네,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주원아.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들 다 이렇게 혼나면서 널 사랑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하면 어때요?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혼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우리 지한이가 고개를 젓고 있어요. 아니래요. 에이, 이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잔소리지 라고 생각하나요? 그렇대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혼내는 말이 잘 되라는 말보다, 그래서 그 말 안에서 사랑을 느끼기보다
우리가 잔소리처럼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혼내시는지 알 수 없어요. 부모님은 반대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요? 부모님도 잘 모르시겠죠. 부모님도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고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자, 오늘 우리가 나눌 호세아의 21장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우리가 엿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호세아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많이 안 왔었죠. 그렇죠? 명절이라. 그렇죠?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호세아라는 선지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호세아 성경의 저자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한 이 아내 고멜이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로 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일이었죠.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지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한 것처럼 나도 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해 주겠다라고 말씀했던 내용이 지난주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시는 부모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소리내는 이 신음소리, 고통에 찬 이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죠. 왜요? 왜 이스라엘을 불러내셨을까요? 사랑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죠.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인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아빠가 아기 손을 잡고 걸음마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직접 가르치셨고 또 팔로 안아서 보호해 주셨다고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믿음의 걸음을 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보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에 익숙해진 상태로 살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기만 했나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고 갈 길을 모르는 이 자녀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먹을 걸 주셨죠. 뭘 주셨는지 혹시 알아요? 만나와 고기가 없대요. 그럼 또 뭐 주셨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다 먹을 게 없다고 해서 또 공급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불평을 하네요. 목이 마르대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목마름도 해결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걸어간 모든 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아주 가득가득 넘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으로 품으시고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정말 아버지로 여기면서 아버지를 잘 따라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친구들? 우리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풍요롭게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십계명 알아요? 십계명? 십계명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십계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십계명은 몇 개예요? 그렇죠, 10개 맞아요, 10개. 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거 지켜야 돼 하고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누구예요, 누구? 1계명 누가 말했어요? 헤이? 맞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것들은 다 거짓이고 나 외에는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만 봐야 된다라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씀이죠. 자, 이 계명은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 너희에게 두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들 섬기지 마 했는데 우상 앞에 분향했대요. 우상을 섬긴 거예요? 안 섬긴 거예요? 섬긴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우상들을 만들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서 마치 우상들이 신인 것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바로 벌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2절에 처음에 보면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계속 보내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죄 짓는 거야. 돌아와. 하나님만 섬겨야 돼.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외칠수록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갔다는 거죠. 지금껏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은혜는 모두 잊어버리고 낯선 우상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제목과 연관이 있죠. 심판이 있는 거예요. 우리 5절과 6절을 보면 그 답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칼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부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화가 나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6절 마지막에 그 이유가 나오죠. 즉 이 모든 무서운 일들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내리신 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잘못된 길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지혜를 더 믿고 세상의 방법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결과는
심판과 멸망이라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사랑의 아버지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고 스스로 멀어지고 우상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이스라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 목적은 그들이 잘못했고 돌아오지 않으니 이제 너희 나와 관계없는 사람 되게 만들겠어 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라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는 많은 관계들은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면 끊어질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도 거짓된 말과 행동을 계속하거나 계속 싸우다가 이게 심해지거나 배신하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믿음이 깨지면 관계가 깨지겠죠. 다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그럴까요? 아무리 속상해도 부모는 자녀를 끊어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러셨어요. 우리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 마음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셨는데 8절에서 그런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니?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하겠니?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8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8절에 나오는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지역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지역이 죄가 너무 심해서 심판받을 때 같이 멸망한 도시들이에요. 그들도 죄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이 죄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한 도시들처럼 멸망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심판은 주실 것이지만 이 심판이 마치 부모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서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는 혼내는 것, 따끔하게 회초리치는 것, 그런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었다면은 아무리 자녀라도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격하고 배신하고 떠난다면은 그 자녀들을 모두 품기는 사실은 힘들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인내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봤어요.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마음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 벌을 주는 거 맞는데 사랑하니까 용서해 준다고?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이 두 가지 마음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죄를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무조건 벌하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가 보기에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던 이 하나님의 두 마음이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실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치러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런데 그 심판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함께 터져 나온 자리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저기에 매달려 있어야 할 그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미 모두 다 받으셔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릴 준비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친구들, 혹시 오늘 말씀 들을 때 나는 어떤가 고민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가? 마치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두려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심판이 이미 모두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해주셨으니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